성경 말씀 보십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호와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려가려도 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고 같이 비치느니 주께서 밤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의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또 가장 또 귀하게 백미처럼 여기는 그러한 시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무소부재라는 것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고, 전지전능, 전지하시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또 전능하시다, 모든 것이 다 능하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보면 1절에서 전부 24절 말씀인데요. 이게 6절씩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로 얘기한다면 사연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살펴보셨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이 우리를 이제 살펴보시는 거예요. 깊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원석을 볼 때에 뭐 그 돌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녹아 있겠죠. 뭐 구리가 녹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금이 금덩어리로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제 이것을 잘 그 재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금을 뽑아낼 때 이제 그게 금이 되는데, 그 돌 안에 이제 그 금도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 저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 돌을 눈앞에다 줘도 이게 무슨 돌인지를 이제 알아보지 못하겠죠. 겉모습만 봐서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고, 그렇죠? 예,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또 뭐 더 엄밀히 말하면 나도 나를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 내가 어떻게 할지를 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이제 그게 맞는데, 오늘 이제 이 시편 1편에서 시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시는 것은 지난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우리들의 미래도 아시고, 우리가 뭐 전체를 꿰뚫어 보는 눈은 없지만 이제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부모가 알지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도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모습, 전에는 이랬을 것이고 지금 이렇고 이렇게 되다간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부분적인 거는 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다 아신다. 2절에서도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 내가 왜 앉았는지 왜 일어서는지 이런 것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 밝히 아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지. 뭐 이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나무 그늘에 숨거든요. 나무 그늘에 숨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제 멀리서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우리가 이제 걸어온 길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들. 또 이제 이 길이라는 게 웨이가 영어로 단어로 하면 웨이가 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길이라는 뜻도 있고 또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 뭐 이 사람은 항상 이런 방법으로 사네. 이런 뭐 남을 속이는 사람은 늘 속이고 또 남에게 늘 베푸는 사람은 늘 베풀고,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들, 그것도 웨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도를 아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웨이, 그 길이. 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가 눕는 것도, 우리가 이제 어느 자리에 눕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아신다. 위에서는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행동도 아시고, 또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로 하는 그런 말. 사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통해서 말을 하지만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도 때로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혀의 말도. 이제 그때 시편 기자가 앞에서도 이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로 다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원어의 의미로는 내가 말하기 전부터 다 아십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고 나를 안수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예, 또 제가 나머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올라갔을 때도 다윗이 하늘에 올라간 일은 없었겠지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한 얘기가 내가 하늘에 올라와 보니까 우주에 나와 보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주까지 올라가서 그걸 보면 이 광활한 우주가 저절로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물건조차도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예, 하다못해 흔한 이쑤시개 하나일지라도 또 종이컵 하나일지라도 잘 만들어야 돼요. 잘못 만들면은 물컵 하나도 이 종이 두께가 얼마큼 돼야 되는지, 그래 잡았을 때 물을 담았을 때 우그러지지 아니하고 쏟아지지 아니하고, 이 두께도 너무 두껍게 만들면은 단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손해가 될 테고,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해야 되는데 물은 새지 않아야 될 텐데 물이 어느 정도는 버텨줘야 돼. 이 방수가 이제 코팅을 해놨겠죠, 이것도요. 그러니까 물이 새지 않으려면은 어느 정도 코팅을 해야 되고 이게 최소한 몇 시간은 버텨줘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한참 뭘 하다 보면은 새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게 약하게 만든 것들은.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자판기에서 떨어질 때 잘 걸리도록, 또 막히지 않도록, 또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최적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쑤시개 하나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대량 생산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두께로, 어느 정도 굵기로, 어떤 나무들을 써서 이런 것들을 가장 간단한 거 하나도 얼마나 머리를 써서 만들어야 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말이죠.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밤하늘에 떠 있는 별만 봐도 이 광활한 우주를 누가 지으셨을까? 참 하나님 솜씨 놀랍다. 또 광활한 그런 어떤 장면들을 볼 때에 그랜드 캐년을 본다든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다든가 또 이과수 폭포인가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장엄한 광경들을 보면서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라는 것들도 생각하는 거죠. 그 반대로 또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걷는데 또 산골짜기 길을 걷다가 막 바람에 흩날리는 그냥 정말 이름도 모르는 작은 꽃들이 막 흔들리는 걸 볼 때도 이 꽃들을 어떻게 여기다 다 심어 놓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죠. 또 내가 이제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요나서 말씀 2장 1절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나의 기도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갈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할까? 내지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까 싶어가지고 배 밑창으로 숨어들지요. 배 밑창에 숨어 들어가고 꼼짝 않고 그냥 잠만 잡니다. 근데 이제 선장이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선장이 찾아 내려와요. 모든 사람들을 다 끄집어 올리는데 요나가 보이지 않으니까 요나를 찾아가지고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 이리 나와 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그리고 심지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죠. 요나한테
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너 누구냐 얘기해봐라 라고 하니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고 도망가다가 이제 이 풍랑이 왔으니 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그러면은 우리가 살 거다. 이게 다 요나서 1장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라도 살려보려고 애를 쓰죠. 애를 쓰는데 뭐 풍랑이 뭐 가라앉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를 가볍게 하겠다고 자기들의 그 물건들도 배 밖으로 던지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잔잔해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요나를 물속에다 던졌지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가지고 사실 배 바닥까지 숨었죠. 근데 이제 이 기도 2장에서는 요나의 회개의 기도가 됩니다. 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산의 뿌리까지 그 바다까지 그래서 바다풀이 이 요나를 감쌀 때까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스올에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깊은 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요나서 2장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땅속 아무리 깊은 곳에 가도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어디에든지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시죠? 그 칠레 광부의 이야기, 한강이 무너져 가지고 지하 뭐 500m 넘는 지하 500m가 넘습니다. 그 깊은 곳에 갇혔는데 그런데도 그들을 땅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갔고 파고 내려가서 그들을 끌어올렸던 그런 놀라운 기적도 있는. 그러니까 그 깊은 땅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기적적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던져졌을지라도 나 혼자 어디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요나가 깊은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합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흑암 속으로 11절 말씀을 보면 흑암 속으로 숨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두른 그 빛은 밤이라 할지라도 흑암이 나를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밤이 낮과 같이 비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우리 눈은 이제 가시광선만 보니까 어두워지고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둠을 타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게 뭐예요? 뭐 자외선 카메라인가? 그걸 보면 적외선 카메라인가? 그걸 보면은 뭐 그냥 다 대낮같이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둠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낮과 같다라는 이야기고 흑암도 빛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요. 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흑암과 빛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이제 이 시의 가장 놀라운 면이 이제 이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나 안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7절 말씀이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마 다윗에게도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다윗도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는 도망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밑에 수월까지 내려갈지라도 거기 바다 밑에 바다 끝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고 노래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주께서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물론 오장육부를 만드셨다는 뜻도 되겠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내 마음, 내 영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만드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으시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 근데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심히 기이하다. 그 내용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했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그러니까 하루. 이 하루는 어쩌면 뱃속에서 첫날입니다. 뱃속에서의 첫날. 나를 위하여 정한 날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첫 번째 날. 이 첫 번째 날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책에다 다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앞에 이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수정되기 전입니다. 수정되기 전.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려면 이제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어야 이제 생명이 잉태가 되는데 이 수정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보배롭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들이 보배롭다.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는 단어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계획.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보배로운가라는 것.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수는 정말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그래서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에서 2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다윗의 흔들림 없는 신뢰와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죽이실 것이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주에 대하여 가게 말하고 또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데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또 주를 치려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들은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는데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편 139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23절과 24절이지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게 많았어요. 감추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숨기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고 그랬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세요. 그러면 사실 우리의 허물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게 이제는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아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또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원수가 가는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 없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늘 함께 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이가 아는 분이 수술 받았는데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보호자고 아무리 사랑해도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그 수술대에 끌려 들어가지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를 다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도 외로운 중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과정들을 겪은 거지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도 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느냐, 마음과 정성을 다했느냐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다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나에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을. 저는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선한 사람들은 좀 오래 살게 해주시고 못된 것들은 빨리빨리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공평하신 것 같아요.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또 아무리 아깝고
아깝고 좋은 사람일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때로는 필요해서 지으셨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짧은 생각은요. 저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빨리 걷어갔으면 참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죠. 근데 자동차에도 그 가속기가 있는가 하면 이제 제동 장치가 있잖아요. 악셀레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좋은 차이지. 속력만 막 내면은 요즘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속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참 위험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도 잘 들어야 되고 또 브레이크만 잘 들면 그 차가 어떻게 가겠어요. 악셀레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나하고 생각이 같지 않지만 나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생각할 수 있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고 더 조화를 이루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오히려 그들이 더 때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내는 것들을 봅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고백하는 그런 노래가 시가 기도가 더 아름답기도 하고 더 귀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어떤 이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자책하고 이런 열등감 갖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고 또 우리는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가 형질을 이루기 전에 또 나의 하루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인생이 뭐냐? 이제 그걸 풀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는 하나님 이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길들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영원한 길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철로의 역정에도 나오지만 이 순례자가 본향 황금도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수많은 갈래길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하지요. 그러니까 그 순례길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도 잘못된 유혹길로 빠져나가서 목적지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가 보면은 새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괜찮아 보이는 길도 넓은 길도 보이고 그럴듯한 길들도 보이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내 생각, 내 계획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라는 그런 것들이요. 저는 이제 두 주 전이었죠. 이제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할 때 여지껏 지내오면서 그러본 적은 처음인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9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고 자기 갈 길 다 가버리고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말씀이요. 뭐 특별한 말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셔. 그냥 그날 밤을 거의 꼴딱 세우고서 그 다음 이제 새벽에 주일날 서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지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순간에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떠올랐겠죠. 가족들에게 빨리 가야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또 뭐 그동안 나병을 앓는 동안 내가 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친구들하고 뭐 놀지도 못했고 꿈을 이루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막 그 마지막 순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겠죠.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가운데도 예수님이 보인 거죠.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이 그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했다. 그럼 풍랑이 잔잔해졌으면 다 해결된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는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하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때에 내 꿈을 꾸는 거죠. 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알아차리고 나서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기도라는 거죠. 이제 우리 각자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여전히 휘둘리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아직 하지 못한 나의 하고 싶은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게 남지 않은 그 시간들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길들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성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결코 실패라고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돈은 못 벌었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뭐 이제 100명 모집하는 데서 110명이라면은 이제 합격하는 사람이 100명은 있으니까 10명만 떨어지고 그러면 뭐 많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100명 중에 1명만 뽑는다. 그러면 한 사람만 성공하고 나머지 99명은 그러면 실패했냐. 근데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실패한 가운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나는 꼭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만 아니라 때로는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야 라는 것들이 어쩌면 그것도 어리석은 방법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언제 깨달았냐면은 한 분이 이제 암을 앓다가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돈도 없고 어렵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냥 꼬박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아픈데 기도하고 아픈데 찬송하고 아픈데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또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 이 다윗에게도 정말 수많은 그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겠죠. 왕입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아시고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 수많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는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뭐 이제 저보다 젊은 분들은 그러겠죠. 목사님도 살 만큼 사니까 저런 얘기 안 해? 네, 그래. 그러나 그걸 빨리 깨닫는 게 나는 지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왜냐하면 뭐 엄청난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부귀영화를 이룬 사람들도 물질적으로는 그들이 여유 있는 삶들을 살았으면 틀림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다 누리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들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잘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 하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원한 길로 나를 이끌어 달라라는 간구. 그것이 또 우리 모두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